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회방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바울이지만은 사울이었죠. 그때는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이름을 바울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생애에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교회들을 세울 때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성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전에 너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또 전한다면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되기 쉬운 그런 신앙을 바르게 이제 구원가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전가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조금 이제 복음의 내용을 길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복음을 가장 짧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조금 길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공로라든가 어떤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서도요, 그 지역에 가서도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또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비운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로 위장하고 말이죠. 아이고, 어느 집사인다, 나도 집사입니다. 나도 권사입니다. 이러면서 나도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라고 하면서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의 큰 어떤 그 각성되어야 될 그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교묘히 들어오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짓된 이제 그 성도가 아닌 위장된 성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확고한 진리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구원관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성들이 놓여 있는 것이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이런 위험성에 놓여 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9절의 말씀,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고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이 참으로 참된 진리이고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할 필요성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거짓된 형제들이 들어와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뒤흔듭니다.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셔서 예수님 뵙지도 못한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뭐 온갖 이제 허물 잡는 일들을, 이야기거리를 다 동원하여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노리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복음의 신앙에서 이미 영접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해서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들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참된 진리이고 또 유일무이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일전에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배워서 아는 복음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은 너무너무나 확실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참된 복음이고 확실한 복음이라는, 그 예로서 이제 바울이 얘가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유일무이한 참된 복음인가를, 그 무엇도 어떤 존재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내용도 이 복음의 내용을 뒤집어 올 수 없는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는데, 그 예로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613개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율례들, 이런 걸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상들이 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런 유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르침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어떤 같은 동년배라든가, 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영갑자보다 보다 열심을 내는 그런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말씀하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잡으려고 말이요,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줬고 예수를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메섹 길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그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묻게 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큰 빛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이제 눈이 머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다시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종의 이제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그런 체험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에게 찾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밝히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일생에서 정말로 놀라운 그 체험을 간증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참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음을 너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직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의 말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1장 1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그리고 또 사람에게 내가 배워서 또 사람에게 들어서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건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체험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정말로 확실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아야 될 복음이고,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굳건히 붙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런 모든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주님으로 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나 확실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거치대 교회에 들어가고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의 구원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미혹의 일리에 흔들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거나 누가 어떤 미혹의 말들을 던지거나 이러면요, 정말로 올바른 어떤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를 못하고 흔들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더구나 이 구원관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먼 곳으로 이제 이사 간 분들이 종종 전화 오고 그러는데요,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의 구원과는 확실해요. 분명히 확실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구원과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또 어떤 교회 목사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좀 마음이 약간 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냥 아니야 딱 떨쳐버리면 되는데 말이죠. 아닌데라는 그런 어떤 연약함에 빠져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건 제 혼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굳건히 서야 되는데 굳건히 서지를 못하고, 진리의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데 온갖 보면은요,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형제들의 그 교훈, 복음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어떤 삶의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어떤 조건으로서 계명과 율례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사들의 이제 가르침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었죠. 더구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는 문제였어요. 할례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남자의 생식기를 이제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표시를 하는 그런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오늘날은 뭐 서컴이라고도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요, 구원의 조건이 할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거짓된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요, 이런 것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비슷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관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뛰어난 부흥사고 이런 얘기를 해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런 목사님, 부흥사님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뭔가 구원의 또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게 될 때에,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걸 제시하게 될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지 갈수록 미혹의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과를 확실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요, 얼마나 바울은 확실하게 섰는지 말이죠. 바로 예수님 만난 그 체험 이후에,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오늘 1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그가 취한 행동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15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무슨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을, 자신의 어떤 가족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내가 뭐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뭐 부모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었다는 거야. 너무나 확실하게 와닿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 가운데 와닿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혹시 이게 또 다른 거 아니야? 엉뚱한 소리 아닌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에 먼저 주님과 공생기간 함께 했던 사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보고, 또 내가 계시로 받은 복음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확인도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주님을 만나고 자기에게 계시로 주어진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고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10절 말씀 보니까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던 그가 돌이켜서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신봉하고 따르던 유대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과 적경 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간증은 뭐냐면요, 이럴 뿐만 아니라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정통성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예수님께로 받은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이제 제시하고, 또 자신이 아라비아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먼저 된 사도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고 맞는 것이라는 것을,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5절부터 20절 말씀하고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개씩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이 설교를 하려면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에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곧바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다메섹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3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요, 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이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이 아니었겠는가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실 때에 그런 시간들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런 기간들을 거쳐서 사람들을 쓰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는요, 유대계의 신앙에서 뭐 바울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배울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잘못됐구나. 주님과 독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도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바울에게 허락하였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삐져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얘야, 나와 좀 특별한 시간을 갖자.
오로지 주님만과의 교통을 이루면서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때로는 말씀 있는 일에 열중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게 만드시고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3년이 바울에게서 3년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사도된 이제 종들을, 사도된 사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회심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첫 번째 방문의 모습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 게바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죠. 친형제로서 동생이었던,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제 수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신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쭉 이렇게 지금 자신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정말로 사도들에게도, 먼저 자신들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만날 뿐만 아니라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예수께 받은 복음에 대한, 계시로 받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맞추어 보면서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다시 14년 후에요. 14년 후에라는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14년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 이후에. 근데 그때 방문의 목적이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요, 2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1차 방문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14년이 흘렀다네요. 이제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되는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헛수고하지 않고, 헛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 진리 만나서 예수님 계시를 주신 건 복음이니까요. 그러나 먼저 사도된,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하였던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6절부터 2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방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먼저 사도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인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것을 복음을 제출하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먼저 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인 그 사도들,
그게 복음, 증거하는 복음과 자신이 이방세계에 증거하는 복음과는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더해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계시로 가르쳐 주셨군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확실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2차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14년 후에라는 이 표현을 이게 이때가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14년 후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내용에 구제하기 위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요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서는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부조를 하거든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때일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내는 구제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사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유명하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세계에 증거하는 복음을 내놓고 그 복음을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서로 맞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기둥 같은 신앙의 사람들로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베드로라든가 또는 요한이라든가 야고보 이런 신앙의 사도들이 말이죠, 맞습니다 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주어진 소명의 문제들을 서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그런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그런데 바울 당신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사도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게 되었고, 복음도 서로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었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11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그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2장 2절에 보면은 사사로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출했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사건이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만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오늘 10절에도 보면요, 2장 10절에 보면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제에 대한 일들을 서로 언급하는 내용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좀 다르게 의견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이유는. 사도행전 15장에는 참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와서는요 또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성도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랑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대부분 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내려온 이 형제라고 하는, 거짓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미혹의 일들을 하게 되니까 막 적지 않게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말이에요. 할례라도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이야 구원받느냐?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요 이제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 있는 말이죠.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을 이제 결정짓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이제 모이게 되었고, 거기에 이 문제를 제출하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할례라든가 율법에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 결정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수리안드교회에 통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기가 어떤 때인가는 간에 이 14년 후에 바울이 방문한 때가 뭐 사도행전 11장 때냐, 사도행전 15장 때냐, 뭐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합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간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걸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바울도 이렇게 길게 쭉 설명하면서 왜 설명합니까? 자신이 전한 증거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어갈수록요 미혹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을 갖고서는 뭐 다투고 싸울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세와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에 대한 이런 확고한 우리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사수하는 일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점점 미혹 일이 많아지잖아요. 오늘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도가 같이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거짓의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요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할례를 받으시오라고 계속 강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같은 믿음의 한 권속으로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위협이 있고 강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서 있는 이 복음의 신앙,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요, 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미혹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학식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나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의 신앙에서 어긋나는, 핵심에서 어긋나는 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에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의 신앙을 바르게 확립하고 끝까지 사수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